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냐?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레위기서를 10장까지 보고 여기로 왔잖아요. 이제부터 진짜 레위기서와 연결이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게 히브리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선 여러분 히브리서 2장 끝부분을 보시면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뭐가요?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분이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려고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깊이 생각하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2장과 3장에서 미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4장 14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은 레위기에서 처음 우리가 보았죠. 레위기에서 제사에 대해서 1장부터 7장까지 쭉 다 가르쳐 주신 다음에 제사장을 아론과 그의 자녀들로 제사장을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 가운데 대제사장은 이제 딱 한 명이에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아론의 자손이 많이 번성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 중에서도 큰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죠.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그리고 그 대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크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큰 대제사장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데, 그분이 큰 이유가 뭐냐?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말 속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큰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뭘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로 승천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위대한 승리이고요. 그 승리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하면 그거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이다. 뭐에 대한 승리일까요? 이미 2장에서 그런 부분을 몇 가지를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2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요, 9절 한번 볼까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맛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었다. 이게 뭔 뜻이라 그랬죠?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들이 사는 이 땅에 오신 것을 천사보다도 못한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에게 가장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죽음의 자리로 가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것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을 당하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자, 여러분 14절 15절을 봐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죽음을 맛보기 위한 것인데, 그 죽음을 맛본 이유는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건데, 이 죽음을 마귀가 무기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을 자꾸 공격하면서 꼼짝 못하게 하고 종으로 삼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을 당하신 큰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죽음을 멸하시려고요.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죽음은 이제 우리에게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음은 마귀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안 되도록 우리를 그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죽음이라는 무기를 계속 공격하고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 종으로 삼아서 끌고 다니는 이 마귀를 꼼짝 못하게 멸하시려고 그분이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온 게 뭐죠? 죄.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2장 여기만 보면 되겠네요. 자, 17절에서도 대제사장이 되고 사람이 되신 이유가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려고 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세 가지에 대한 승리예요. 첫째는 죄에 대한 승리,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승리,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에 대한 승리. 이 세 가지 승리를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2장 아까 우리가 9절을 봤는데 다시 한번 봐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고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랬잖아요. 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이게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마귀를 멸하셨어요. 이 세 가지에서 확실한 승리를 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지막 죽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를 다시 하늘로 올라오게 하셨단 말이죠. 그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그 자체가 뭐냐면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분이 내려올 때는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비우셨죠. 이제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하늘로 끌어올리시는데, 그 하늘로 올라오게 승천시키시는 그게 바로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가장 존귀한 자리로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4장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승천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온갖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 무시 이런 걸 다 당하면서도 다 참고 견디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이렇게 하신 건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지옥에 멸망당하는 걸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내신 예수님인데 그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4장 14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우리가 믿는 도리,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는 걸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도리, 우리의 신앙 고백, 이거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예수 잘못 믿었나비요, 옛날로 돌아가야 되겠어,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머뭇거리고 그러다가 이제 뒤돌아서서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 광야였어요. 제가 요새 출애굽기를 성경을 읽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일 생기면 왜 우리 애굽에서 끄집어냈냐 이거예요. 막 따져요. 언제 우리한테 애굽에서 구원해 달라고 했느냐고. 그렇게 부르짖어 놓고는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어 놓고는 거기서 건져내 놓은 다음에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조금 힘들다고, 때만 되면 그냥 입에서 쏟아지는 얘기가 언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냐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다. 자꾸 애굽을 돌아보고 애굽을 생각해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심히 연약한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거를, 천국 가는 걸 사탄이 자꾸 시기하면서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 천국 못 가게 만들려고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을 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마귀도 이기게 하시지만 제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 훈련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길이 힘들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대책도 없이 광야로 끌고 가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무조건 고생해봐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 광야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걱정하시고 더 염려하면서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다 그도가 함께 하면서요
그들이 힘들지 않도록 모든 걸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다 하나님이요, 우리 광야 걸어가도 지켜주셔요, 공급해 주셔요, 함께 하시면서 그게 힘들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걸 발견하고 그 예수님의 손 빨리 잡으면 되는데 힘들다고 불평불만하고 못하겠다고 짜증을 내고 나 안 할래요 고집 부리고 이러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소를 물가로 끌고 가도 지가 먹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예? 시냇물로 시냇가로 소를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안 먹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돼요.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우리 제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믿음의 도리를 좀 꽉 잡고 가요. 후회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머뭇거리지도 말고 게으름 부리지도 말고 열심히 이 길을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 대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인 거예요. 중보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그랬죠?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거기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셔요. 빨리 와라. 너희들도 여기로 와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예수님이 계신 저곳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천국까지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자, 여러분, 거기까지 먼저 가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 천국에 도달하도록, 끝까지 거기에 갈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고 돌봐주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그분이 우리가 연약한 걸 너무나 잘 아셔요. 우리 참 내가 봐도 내 스스로가 너무 연약하지 않아요? 그죠? 보잘것없고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참 넘어지기 잘하고 마음도 자꾸만 흔들리고 참 연약합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동정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까지 못 올까 봐 자꾸만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의 옆에 있어서 같이 가줄게. 우리가 천국 가는 길 혼자 가는 길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외롭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붙드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주님과 함께 가면 얼마든지 거기까지 갈 수 있는데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도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몸 때문에, 육체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모든 것 다 경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시험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고 이해하시는 분이고 다 경험하신 분으로서 동병상련의 아픔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얼마든지 함께 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엄청난 시험을 당하면서도 죄가 없으신 분으로 사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우리 아시죠? 죄 안 짓고 살고 싶은 마음 우리에게 간절해요. 왜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지, 돌아서면 또 죄 졌어요, 또 넘어졌어요, 또 실수했어요.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으로 태어났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예수님에게는 유전되지 않기 위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사신 유일한 분이란 말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주일날 이 동성연애가 이 차별금지법이 법이 제정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아이들이라고 그랬죠. 학교에 가면 의무적으로 이 동성연애에 대한 성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기독교에서 세운 학교라 할지라도 그걸 의무적으로 가르쳐야만 해요. 이거 안 가르치겠다 그러면 그 학교는 폐쇄. 나는 그 학교 다니지만 그런 성교육 안 받겠다 그러면 그 아이는 결석 처리.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결국은 퇴학.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되어진 나라에서는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다 해가지고 부모들이 직접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신앙교육에 맞는, 신앙에 맞는 자녀 교육을 시키려고 대안학교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져요. 왜요? 국가에서 주도하는 학교에 가면 그런 교육을 시켜서 그 교육을 받으면 당연히 동성연애자가 되는 거예요. 박주민 의원에게 이 법이 만들어지면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다 동성연애자가 됩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그러니까 답변이 뭐냐면요, 세상에 누가 우리 자녀들 동성연애자 되라고 그런 교육을 가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맞죠? 동성연애자 되라고 가르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게 비정상이 아니고 지극히 정상이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말로는 니들 동성연애자 되라고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게 뭐 나쁜 게 아니라는데요. 그러면 애들이 그걸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자, 예를 들어 여자는 여자로서 삶이 있고 남자는 남자로서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저도 남자로서 여자로 한번 살아보는 건 어떨까? 아니면 여자는 남자로 한번 살아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모습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거든요.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철이 없다 보면 그냥 그 호기심을 넘어서 진짜 나는 좀 여자로 살래, 남자로 살래, 스스로 남성 여성으로 태어난 걸 바꾸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요, 청소년들의 50% 이상이 다 동성연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면요, 제가 우리 성도들 다 올라오는 단체 카톡에 부끄러워서 못 올리고 있을 뿐인데요, 지금 이미 그렇게 통과된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행태가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달라지고 있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른 나라에서 그런 모양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죽기 살기로 이걸 막아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민주당에서 박주민 의원이 민주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대표가 되고자 하는 첫 번째 목적이 자기가 발의한 차별금지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그걸 위해서 대표가 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숫자가 3분의 2가 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면 통과되는 건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되는데 다 때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다가 여기까지 우리가 밀려왔는데요. 지금이 진짜 위기의 때입니다. 진짜 나라 전체가 지금 위태위태하고 우리 자녀들과 교회가 정말 위태위태한 때가 되었어요.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침묵하면 안 돼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나서 마지막 날 큰 소리로 외치라고 했죠. 그 외침에 의해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지금은 우리가 큰 소리로 외쳐야 될 때예요. 그래서 그걸 무너뜨려야 될 때가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죄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 알아요. 그리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면 그게 또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동성연애자들이 왜 괴로운지 아세요? 동성연애자가 돼가지고 산다는 게 왜 괴롭냐? 죄를 지었다는 걸 스스로 알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에요. 그 양심에 계속 찔림을 받으면서 괴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차별해서 괴로운 게 아니고 스스로가 괴로움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거는 이 동성연애를 하다가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을 전적으로 하고 있는 기루원평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수많은 이 에이즈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엄청나게 상담을 해보니까 다 그런 괴로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느끼는 괴로움, 뭡니까? 죄를 짓고 나서 느끼는 괴로움과 두려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끊어버리지 못하고 에이즈에 걸려서 그렇게 죽어가는 상황이 되어도 그때서야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후회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그때서야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괴로움을 콕콕 누르고 감추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괴로움을 이기려고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막 더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좀 떳떳할 것 같으니까, 이 괴로움이 조금 해소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양심의 찔림을 받는 거, 죄를 짓고 양심에 찔리는 것을 자꾸 억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마음이 화인을 받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양심이 작용을 못해서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양심의 찔림을 받지 않고 뻔뻔해지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더 용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성연애가 심각한 죄라는 걸 말씀하시는 로마서 1장의 마지막 부분에 수많은 죄에 대해서 다 열거한 다음에 사람들은 이런 죄를 지으면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알면서도 이것을 옳다고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그런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너 그거 잘하는 거야, 그거 죄 아니야 하면서 자꾸 더 부추기고 그걸 막 죄를 짓도록 인정하는 그런 세상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이 그런 꼴이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꼴입니까? 막판까지 간 거예요. 마지막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죠.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다 사형이다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세상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거짓말이 온 세상을 다 휘어잡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다 사로잡혀가지고 맞아 그거 좋은 거야 이렇게 되어진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났다는 사람들이 이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거 인정해 주자, 이런 법을 만들자, 왜 그러는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공중의 권세를 잡고 휘어잡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세상으로 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이런 세상에서 내 믿음 하나 지키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면서 내가 너 붙들어 줄게, 내가 너 지켜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내 손잡고 함께 가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고 힘을 주고 붙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 손잡고 우리 끝까지 천국까지 갑시다. 기도합니다.